를 지나서 이제는 새하늘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마지막 몸에 참여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비밀이 왜 그가 이 땅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하는지 마지막 끝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보증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의의 식물을 단단함에 이르는 마지막 그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맹세 보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난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남겨놓은 그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보증, 죽음과 부활의 영의 순환의 몸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지막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우리 말씀 읽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라고 했느냐.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또한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2대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밀이 41대 예수로까지만 나타나고 42대는 영으로 우리 안에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를 알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42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복음의 마지막 이방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는 무한한 시간이 우리에게 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때가 참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때가 참에 이제 갈릴리,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제 갈릴리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똑같은 기록을 했죠. 갈릴리의 소식은 유대인의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갈릴리의 소식은 유대인의 소식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세상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이 이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내용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얻는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세례였고, 여기서는 또 할례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 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한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에 그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계보를 보면 첫사람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가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노아까지 10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마지막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셈에서부터 또한 아브라함까지 10대가 지나가요. 그러면 20대가 되니까 이제 그럼 노아 때 심판을 했으니까 10대가 더 지나가서 20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에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아브라함 안에 마지막 끝날에 이삭과 야곱의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10대, 그래서 20대가 지나가는 기간이 194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누구에게 드러낸다고 했어요? 아까 갈릴리 이방인에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율법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드러냈는데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뭘 드러냈어요? 복음을 드러냈어요. 이것이 마지막 아담, 영적 아브라함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인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를 거치면서 마지막 끝에 이방 갈릴리에 복음이 들어갈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스마엘이라는 율법 세계에서 이제 이삭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는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옛사람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이제 농사가 되어져서 뭘 맺어요? 이제 영의 순환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다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한 비밀이었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끝날에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사람들이 요셉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활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요셉의 활의 경강함이 전능자의 힘을 입고 나와서 이제 마지막 몸을 얻는 자가 로마서 9장 28절이 말하는 마지막을 이 땅에서 필하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무한한 시간을 다 그 안에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서 20대 손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194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이 차고 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아까지 10대가 됐을 때 노아를 통해서 한번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아브라함까지 10대가 또 지나가니 20대가 돼서 아브라함 통해서 또한 심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가,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자치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본토라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육체, 토지, 땅, 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은 혈과 육에서 떠나고 아비집은 마지막 우리를 잡고 있는 이제 몸을 얻으려면 이 아비까지를 다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는 어떤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가 피의 순환의 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본토라는 이 땅에서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해결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만 하면 이 본토는 다 해결이 돼요. 친척, 7 정욕의 세계죠. 누시퍼가 주관하는 세계. 우리는 지금 7 정욕의 친척의 그 아비와 친척과 아비 집의 그 마지막 2단계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멸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2절에 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멸해가는 과정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믿음으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되는데 먼저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뭘로 먼저 줘요? 영으로 먼저 약속을 준다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먼저 떠나라. 그런 다음에 너가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가 이제 큰 복을 받는데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데 그 창대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로 다시 가보니까 이제 이런 약속을 다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얻을 것이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유업을 약속으로 받는다는 것을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땅의 족속이 받는 복,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땅의 족속이 이제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도 보니까 언약의 자손에게 이 복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복을 주신대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봤던 창세기 12장 몇 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똑같은 기록이 3장에 나온 기록이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사도행전에 기록한 3장 25절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이 마지막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토라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인 우리의 육체의 본질로부터 떠나야 하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친척인 혈과 육의 관계인 가나안의 7 정을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비라는 세계는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의 세계는 뭐 어떤 세계예요? 차원의 세계, 신령한 몸을 얻는 그 세계를 몸된 성전을 방해하는 누시퍼로부터 해방을 받는 비밀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1절부터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에게 똑같이 기록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똑같이 기록해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본토라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믿음의 행함을 하니까 본토라는 곳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친척 아비라는 세계는 육신 정복의 단계예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 와야 이 세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은
4,000년 전에 비밀로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최초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시작이 됐어요. 떡은 우리가 얻을 멜기세덱의 몸이고, 포도주는 우리가 초보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 말씀의 단계로 알았지만, 이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떡은 우리가 마지막 얻을 멜기세덱 몸이고, 포도주는 뭐였어요? 우리가 7 정욕을 통해서 날마다 싸워가지만 우리가 질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선하심과 은혜의 법을 통해서 마지막 그 7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의 찌꺼기를 이제 포도주를 통해서 다 멸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대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죠. 7 족속의 대적자를 이제 그 손에 붙여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멜기세덱의 그 복을 가지고 우리를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대요. 이 손,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너희 대적을 7 정욕의 대적을 이 손에 붙여서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니까 의로운 오른손의 능력을 이 손에 붙여서 마지막 7 정욕 누시퍼까지도 이제 이것을 다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로 다시 가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7장 6절에 멜기세덱은 어떤 자에 속했어요? 네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네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7장 7절도 보겠습니다. 7장 7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떡과 포도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5장 다시 3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와서 무별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셨으며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누가 내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의 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창세기 15장 3절에 와서 내게 씨를 주시는데 그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이고 내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누가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말하죠.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래.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복을 받는데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나는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마지막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 마지막 이삭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아들을 통해서 만유의 후사가 된다고 말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다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데 이스마엘을 통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이삭 그리스도가 마지막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별의 세계를 보여주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무별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무별의 세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간직한 말씀의 세계예요. 이 말씀, 무별의 세계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그 말씀의 세계를 무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상속자 몸의 세계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 무별의 세계,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세계. 아브라함을 지금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무별의 세계를 보여준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세계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세계.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세계. 이게 무별의 세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세계입니다. 이 무별의 세계가.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세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이 무별의 세계가 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무별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지금 1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세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에게 이 무별의 세계를, 이런 세계를 지금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하늘의 마지막 상속자의 세계를 가르쳐 줬는데 아브라함은 인내를 하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 가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율법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그 세계도 보여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무별의 세계도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셨더라. 16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5장에서 무별의 약속을 받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자기의 본질에 육체를 가지고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최선을 다한 세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서 얻는 세계라고 말하죠.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열심히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 세계는 아브라함의 최고의 세계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은 거예요. 무별의 세계를 보여주고 내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의 세계라고 가르쳐주고 이제 사라에게는 경수도 끊어졌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완전한 이제 하나님이 14년간 아브라함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사라는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었어요. 100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마지막 온영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10의 세계.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14년간 단절하고 100세에 나타난 거예요.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통해서 나가는데 육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14년간 단절을 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의 노력으로 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대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예요. 창세기 16장 1절에 하갈은 율법의 시내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이 하갈은 율법인 시내산을 말해요.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이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 율법 시내산을 의미하죠. 창세기 21장 10절에 이 하가를 우리에게 또 설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더라. 이 하갈 율법 시내산은 마지막 기업을 얻지 못하는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리고 이제 이것이 비유고 시내산에 하가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세계는 자신의 힘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를 통해서 나갔던 세계의 그림자예요. 이것이 자신의 그 율법을 통해서 나갔던 세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받게 되죠. 이 할례의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마지막 영의 약속을 받는 게 할례의 언약이에요. 할례의 언약을 받으면서 이때 독자 이삭을 말씀으로 언약을 받게 되는 그 할례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사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창세기 17장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뭘 행하여? 믿음의 행함을 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완전함을 얻어서 이제 이삭 그리스도를 약속의 그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제 완전하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웃었고 심중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18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별의 약속을 주시고 이제 너희가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언약을 말씀으로 받았는데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알았지만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데 믿음의 의로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별의 자손도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가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는데 이삭의 약속을 말씀으로도 받았지만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이스마엘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창세기 18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언제 우리에게 주시느냐? 창세기 17장 21절에 이삭과의 언약이 마지막 끝날에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 약속대. 이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이 이제 명년 기한이 차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복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때 BC가 AD로 이제 바뀌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드러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그 시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지막 영적 아브라함인 이방의 갈릴리에게 이렇게 나오기까지 194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9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주었지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 이삭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도 사라의 태에 죽은 것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게 이삭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마지막 끝날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이삭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17장 21절에 그 언약을 주고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뭐라 그래요? 창세기 18장 32절에 가니까 이제 50의 의인에서부터 10의 의인까지 가면서 복음의 흐름의 믿음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나가기까지를 잘 가르쳐 주시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씀한다. 이제 50에서부터 10인까지 이제 가면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50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어요? 첫째 하늘의 세계, 45억 년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45라는 세계는 첫째 땅,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의 세계. 그리고 45와 40에서는 두 개로 나뉘어요. 왜 나뉠까요? 육신과 육체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45, 40, 그 다음에 30의 세계는 뭐예요? 이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의 자녀가 이제 완성되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20의 세계는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제 7세계를 가르쳐 주고 10이라는 온영 아들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세계를 이제 창세기 17장 21절에 이삭과의 언약을 주면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해요? 마지막 이삭을 통한 복음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심판이라는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복음이 이삭의 언약이
갈릴리 이방인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실상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돼서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녀가 구원받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20장에 가서는 이제 일곱째 날의 언약,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의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파는 장면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할례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 팔 때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파는 장면이 나오죠. 아비멜렉은 마지막 우리가 얻는 아들들의 상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팔 때는 일곱째 날에 언약을 취할 때예요. 모리아의 산제사의 우리의 몸의 행실까지 다 거기에 완전함을 팔아버리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는 때는. 그래야 다 팔려야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21장 3절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이삭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 이삭을 내 자손이라 칭하고 이제 이 이삭이 마지막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삭을 통한 언약을 주셨던 것이 21장에 와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8의 보좌의 수를 실상을 어디에서 준다고요? 21장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랄 때까지는 희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이 나오기까지는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는 희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나오면 이 희롱 당하는 게 이제는 완전히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계집 중에서 난 자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 하나가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뭐라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복음이 드러나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마지막 유업의 상속자는 절대 율법에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계집종에서 난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5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대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만 영원히 그 집에 거하면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이삭의 언약을 주시고 실상의 몸을 얻는 것은 21장에 가서 8의 수 보좌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해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의 언약을 세우게 되죠. 부엘세바의 언약은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이 땅에서 다 깨닫는 단계예요.
칠의 수를 이 브엘세바 안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다 깨닫는 단계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했더라. 그곳에서 맹세한대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의 내용이죠. 맹세한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한 끝날 일곱째 날의 비밀이죠. 무교절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완전한 칠의 세계.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그 세계는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오는 그 세계가 완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마지막 멜기세덱 몸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브엘세바 언약이 그 이 땅에서 말씀을 다 깨닫는 제자들의 세계와 똑같은 세계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2절도 가보겠습니다. 21장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브엘세바의 언약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아까 일곱 번째 언약 중에서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사라가 누구에게 팔린다고요? 이 아비멜렉에 팔리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들의 세계예요.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그 야곱의 집의 왕들이 그 몸을 완성하는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창세기 21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셀 나무는 누구를 위해서 심는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는데, 마지막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들청조 가운데 모든 것을 막아놓고 마지막 이 복음을 받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심었다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영이 오는 세계였죠. 이 세계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이 이 복을 받게 하는 영이 오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제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안의 세계에 누구로 봐져요? 부활의 몸으로 봐진다는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의 언약이고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언약은 일곱째 날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한 차원의 세계에서 친척 아비집을 해결하고 정복해서 그 언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에 남아있는 자들이 얻을 영의 순환의 몸의 비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브엘세바의 언약의 마지막 끝날에 와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영의 순환의 몸으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으로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21장에 가서 실상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지금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그 에셀의 언약이 이방인을 통한 시작 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의로 정하시는 게 마지막 끝날에 브엘세바의 마지막 영의 순환의 몸이에요. 성경에 미리 알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택해서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먼저는 이삭이라는 그리스도 씨가 왔어요. 아까 그 다음에 씨가 온 다음에 영의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이 너를 위해서 이 복을 받는다. 마지막 브엘세바의 언약의 그 부활의 몸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셀나무를 심으니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이제 3절에 가서 모리아산의 번제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죠. 마지막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를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해요. 모리아산의 시험, 이삭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시험을 하죠.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에 드릴 때의 시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창세기 22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모리아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십자가 사랑을 이룬 자가 이제 아버지 사랑으로 몸을 세우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몸으로 이루셨어요.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몸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마지막 이 이삭을 그 몸으로 실상의 몸으로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리면 도로 받을 것을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여기 장막의 비밀은 뭐예요? 마지막 안식, 마지막 몸의 완성의 장막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 이제 몸으로 실상의 몸을 다시 받을 것을 알고 이 이삭을 모리아의 산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손을 내밀어 첫 번째 단계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칼은 십자가에 죽음이 있고 나니까 두 번째 칼이라는 영의 검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는 게 세 번째 모리아의 산제사의 단계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몸 얻는 단계죠. 이렇게 마지막 시험 모리아의 산제사를 이제 실상의 믿음의 행함을 할 때 창세기 22장 11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단계는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상의 빌립보서 3장 21절의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의 단계를 적용해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순양을 예비를 했죠. 우리에게 한 몸을 예비를 했죠. 히브리서에. 그 단계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동되는 단계.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서 봤던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했는 18절에 가서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 변치, 십자가의 도와 두 번째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변치 못할 사실을 보니까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의 순환에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는 그 장이 나오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모리아의 시험에 완성을 하고 모리아에서 이삭을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도로 받을 것을 알고 이제 그 산제사를 여기서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몸을 실상으로 드리는 단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수풀이 이제 걸려 있는데 그 수양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 몸을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세상에 주님이 두 번째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단계. 이제 우리는 딤전 2장 4절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단계는 우리는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본향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두 번째 산제사를 통해서 그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그 믿음이 적용이 돼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산제사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실상의 산제사로 드릴 때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똑같은 믿음의 그 마지막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마지막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마지막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다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춘 만나를 통해서 십자가 도를 깨달았다면 이제 마지막 남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흰돌의 비밀을 주셔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온전히 완성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